제가 지나간 주에는 모리시마 미츠오라고 하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지은 일본은 왜 망하는가라는 책과 일본은 왜 성공하였는가라는 그런 책을 좀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좀 사서 대부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일본의 모든 제품,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정말 전 세계 어디 나가도 자동차도 그렇고 다 일본 것이 좋다고 그러댔는데 지금 이제 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모든 제품이 일본의 것을 능가하게 되고 일본이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장기 침체에 빠져서 그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의 그 경제학자가 사회 경제적인 그런 그 측면을 보면서 일본의 그런 역사와 더불어 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공을 했고 또 왜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2050년도에는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가면서 적어놓은 그러한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러한 그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의 초점은 뭐냐면 정신력이 약화가 되면 그 나라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윤리와 도덕 교육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정신력이 그런 데서 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관이 얼마나 강성하게 바르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의 정신적인 그러한 지도자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그와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와 동시에 이 나라의 영적인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질 많은 그러한 그 목사들, 종교적인 그와 같은 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정신력이 이 투철한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와 같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를 놓고 좀 정신력을 말씀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설교를 하면서 아마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한 적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 필요에 따라서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회 시간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깃털이 같은 새들이 같이 모인다. 이런 그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모이는 일, 사귀는 일이 실질적으로 좋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임, 그런 사귐, 이런 걸 자꾸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믿음이 망가지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임과 그런 형태의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15장에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중간에 갑자기 속지 말라.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부활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자기가 세운 이 교회가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제 부활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을 목도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중간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여기 가서 보니까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 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 자꾸 모이는데 이 모이는 게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좋은 것을 위해서 왔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자꾸 모이는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모이고 사귐을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임인가, 좋은 사귐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좋지 못한 그런 일로 모이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임, 모이는 일이 항상 더 좋아지는 그런 모임, 이런 모임이 되고 그런 사귐이 되지 않으면 모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쓸데없는 것 같은 수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귐을 갖느냐, 어떤 모임을 갖느냐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인생에 중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떠한 사귐을 갖느냐, 어떠한 사람들과 모임을 갖느냐, 어떠한 대화를 갖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악한 사귐을 피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향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호사밧과 아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에 대한 기사를 잠깐 제가 역대기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열왕기상, 또 역대기하, 역대기상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특별히 열왕기상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일대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역대기는 그 중에 특별히 역대기 상은 다윗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이 들어있고 역대기 하에는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될 유다의 남쪽에 살고 있던 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만 지금 역대기 하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왕은 이렇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없었어요.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많은 그 왕들 중에 좋은 그런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사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아합이라고 한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남왕국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17장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아사를 대신하여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세력을 강화하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력을 강화하면서 많은 수비 도시들을 만들고 정말 이 수비력을 강화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6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주의 길들 안에서 마음이 고무가 되매 유다에서 산당들과 작은 숲들을 제거하였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 산당들과 작은 숲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걸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대부분의 왕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가 될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참지 못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여호사밧이 단행하게 됩니다. 7절에서 또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백성이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유다의 각 도시에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또 나오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영토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런 왕과 함께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여호사밧은 강성하게 되고 다른 주변의 그런 민족들은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부유하고 강성한 자가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좋은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18절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지금 아합이거든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거든요.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그런 바알의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합처럼 그렇게 악하게 한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한 왕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선한 사람의 삶 속에 지금 이런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아합이 이제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 위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 이스라엘의 저 오른쪽에 가서면 라못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합 왕하고 시리아 왕하고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아합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아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야,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에 가서 이 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왕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들이 내 말들과 같으며 내 말이 당신의 말들과 같고 내 군사가 당신의 군사와 같습니다 하고는 아합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라못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리아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여호사밧 향해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는 이 여호사밧 향해 있는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합은 지금 딴 데가 있고 지금 누가 지금 변을 당하냐면 지금 여호사밧이 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깜짝 놀래갖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거기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니까 19장 어떤 말씀이 이제 나와 있냐면 2절에 여호사밧 왕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잘 들으세요.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되거든요. 여호사밧이 다시 회개를 하고 다시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장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의 맨 마지막 행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침공하러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가만 보니까 이건 뭐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호사밧을 살려주는 그와 같은 일이 또 이 사람의 일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가서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그 안에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5절 맨 끝에 이 일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하였는데 아합 다음에 나오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과 연합하였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하시아는 심히 악하게 행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하여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더니 그때 마레사 출신으로 도바다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 대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이 이룬 일들을 부수셨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배들이 부서져서 그들이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여호사밧의 이 삶이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왕이에요. 근데 지금 사귐이 어때요? 악한 사귐을 갖는단 말이에요. 악한 사귐을 가져요. 그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배들을 부셔서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아합하고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잘못된 사귐을 갖고 이렇게 멍에를 맨 이후부터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을 17장, 18장, 19장, 20장 자그마치 4장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악한 사귐이 fellowship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evil communication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communication. 지금 communication 아시죠? 그건 대화한다. 아니면 매스미디어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커뮤니케이션, 컴이라고 하는 건 같이 동참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화를 서로 나누고 물건을 서로 공통으로 쓰고 서로 같은 모임을 갖고 서로 같이 인적 관계를 맺고 서로 같이 멍에를 매는 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악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습성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부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조심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선한 습성이 부패되는 그 이유를 3가지만 들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라 뭐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저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다 거짓말하고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늘 나쁜 걸 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습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 가운데 극도로 사악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선한 습성이 자꾸 부패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도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한 습성이 자꾸 부패가 돼요. 자꾸 그 안에 들어가 살다 보면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은 그대로 둬요.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염이 다 된 건데 그거 갖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의 백성, 자기와 아주 천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습성을 망쳐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자기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돌아다닌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습성이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기억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악한 사귐인가? 어떤 게 악한 사귐인가?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악한 사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악한 사귐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게 그게 악한 사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문제를 똑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는 것은 그건 저와 여러분의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20년, 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기록으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부터 부패됐느냐?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부터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가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나 저와 여러분의 사귐이 이런 사람들과의 사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는 그런 사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빠지게 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선한 습성이 부패가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감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부패시키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책에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그의 부분을 제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사귀고 다 사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책들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어요. 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그러고 이게 틀렸다고 그러고 이게 맞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선한 습성이 부패가 돼서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한 20년 이상 킹제임스 성경 이 번역을 하고 알리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러 종류의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서 들어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어요. 다 믿는 줄 알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끝에 가니까 어떻게 옆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옆으로 빠져나가요. 나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귐을 갖고 모임을 가지면 여러분도 가다가 3000%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옆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가야지. 가다가 옆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졌다고 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모이고 사귐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해도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해 주실 거다 하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란 그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사귐을 갖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책을 읽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오늘 아까 예로 보여드렸던 여호사밧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돼서 그가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수니까 다 부서지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리의 부패를 가져오는 자들과 이 사귐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요. 이건 특별히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에 너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피하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룩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처음에 이게 조그만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든단 말이에요.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냐?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지키는 이런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형제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보고 자꾸 형님이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그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보고 자꾸 형님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이런 것들을 사람의 교리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섬기는 게 아닙니까? 이건 정신 나간 거지. 이거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런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이 하나를 뭘 만들어 놓고 그 교리로 삼아갖고 따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정신이 마비가 돼버려요. 이런 것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천주교회의 교리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그 교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천주교회의 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 권세를 교황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황.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의 말보다 권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치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회의 핵심이 되는 그런 기본 교리예요. 교회가 세상을 치리하는 거. 아시겠죠? 이게 교회가 세상을 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를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교리를 바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이런 왕국을 교회가 다 차지하게 되고 교회가 그 왕국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천주교회의 교리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무천년설이거든요. 천년왕국 같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파생이 돼서 나오는 것이 환란 통과설이에요.
죽도록 이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겪어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건,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 감리교에서 대부분 믿고 있는 후천연설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왕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하게 이미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패시키는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교리에 부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이 교회가 모든 걸 다 차지했다고 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게 완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어느 목사님이, 제가 고심파 목사인데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를 들었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고심파는 뭘 믿어요? 무천연설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거 가서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교단은 지금 후천연이고, 이거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교단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전화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의 부패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날 저녁 때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맨 뒤에 나와 있는 성경의 지도와 연대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서 금요일도 모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이래서 교리의 부패 중에 첫 번째가 천주교회의 교리를 따르는 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회는 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중간 매개자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목사나 신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임이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에요. 하여튼 모든 모임에 목사가 다 껴야 되고, 모든 모임에 하여튼 뭔가 목사가 다 주관해야 되고, 목사가 해서 목사가 끼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그런 모임이 되고, 목사를 통하지 않고 뭐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꼭 목사를 통해서만 축복이 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되면 그런 모임은 빨리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옆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가 될까 이 있는 사람들 지배하려고 하면 그런 모임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한다 그래요?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 그래요? 너희는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받아서 각자가 우리의 믿음으로 서는 거지, 목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믿음으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지, 이걸 가지고 지배하려 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유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 교회 가서 교회만 오라고 하는 모임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매일 교회만 오면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원치 않습니다. 매일 교회 오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정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교회, 이걸 가르치는 목사가, 그걸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가 인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임이에요. 세 번째, 이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러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황을 모시고 있는 우리만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만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이 사람 침례 교회만 진짜 교회고 여기 떠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네, 한 명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단의 이 첫걸음이에요. 우리만 교회라고 주장하라. 아무리 좋아도 이건 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족한 교회예요. 무엇을 우리가 잘해서 더 하나님을 섬길까 하고 이걸 노력을 해야지 우리만 교회라고 이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제자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석살 한 60명 이렇게 길렀습니다. 이 중에 또 여러 사람들 대부분 다 좋은 아이들이 됐는데 그 중에 또 한 아이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이것도 교회예요. 자기들 다 교회 간다고 그러고 교회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창 갔어요. 2년인가를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와갖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마 들리는 이야기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 안 한다고 그냥 얘기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사람을 망치는 그런 일이잖아. 이게 대학교 석사까지 해갖고 영창을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만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벗어나면 죽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악한 모임이요. 이런 사귐이 악한 사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이와 같은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걸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냐? 성경 문제와 그 다음에 이 교회와 이 교리 문제, 이거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귐과 그런 모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마이너스가 돼요. 이제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악한 모임인가 악한 사귐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이 워낙 칭찬을 많이 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고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영어로는 비지바디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고 수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오죽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들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는 가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러한 사귐과 모임을 가져야지. 이게 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에 오시니까 밤마다 모여서 흰 옷 입고 뭐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정상적인 나라의 특징이 뭐냐?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대표적인 게 지금 영국과 미국이에요. 예. 근데 영국 그걸 지금 놓고 있었으니 이슬람 국가가 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패망의 길로 지금 들어섰고, 지금 미국이 지금 그걸 쫓아서 지금 두 번째 지금 패망의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게 왜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근면함과 부지런함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면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귐을 가져야지, 놀고 먹는 사람들하고 사귐을 가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믿음이 망가져요.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품이 좋지 않은 자들하고 사귀는 거, 이게 악한 사귐이에요.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특별히 표리부동한 사람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겉과 속이 달라요. 이거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속 안에 들어있는 게 딱 하나로 일치가 돼야 돼요. 이 몇 자락 이거 안에다 깔고 밖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게 다른 거는 예수님이 미워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의 의사표시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 이렇게 돼서 이거에 벗어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근데 저 사람 왜 속이 속하고 이 겉이 좀 달라, 이런 평가가 나오면 빨리 피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에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유익이 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구약 시대에 율법을 하던 그런 그 모세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나는 말을 매우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얘기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단으로 보지 않을까? 나는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나는 구원 받습니다 하고 어떻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뭇머뭇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귀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배우자 선택할 때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제가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앞으로 이 젊은 아이들 특히 성품이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정을 파괴시키는 자들과의 모임은 악한 모임이에요. 악한 사귐이에요.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는데 목사가 카운셀링을 하는데 한 사람 우리 교회 나오고 한 사람 저쪽 교회 나오고는 안 나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럼 이혼해서 우리 교회 당신 오고 이렇게 카운셀링이 되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건 마귀의 사역자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걸 나오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교회니까 어떻게 카운셀링 해요? 당신이 여기 오고 내 팽개치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는 같이 못 나와도 뭘 먼저 살려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부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이미 이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카운셀링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깨지지 않도록 붙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자꾸 깨야 된다고 그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깨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데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 경건한 그런 씨를 배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결혼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이 안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해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사람에게 제가 카운셀링 했습니다. 이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카운셀링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이혼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가 이제 30살이고 뭐 40살이고 됐어요. 이제 좋은 사람, 정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얼마 동안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 동안? 그래, 20년 행복한 다음에 60, 70, 80 되면 뭐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다 무덤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했어요. 얼마 동안 행복해요? 많이 길어봐요. 얼마 행복해요? 50년 행복한 거예요. 잘 되면, 맞죠? 예. 그 이후엔 뭐예요? 다 무덤에 가는 거예요. 이 육은 다 무덤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신의 어떤 그 유익을, 잠깐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뭘 생각해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그 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것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것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임과 사귐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모임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복잡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단순한 가운데 살았다 그랬어요. 단순한 가운데. 이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요. 단정하게 살려고 해요. 말과 옷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어야지, 이런 사귐이 단정하지 못하고 단일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이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특히 남자아이들 이제 술, 담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게 술, 담배 이거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저분한 일이거든요. 지저분해요. 우리 학교 가서 제가 아이들 만나면 이야기해요. 얘들아, 이거 왜 담배 피면 한 대 필 때마다 30분씩 일찍 죽는데, 니들 학교 와서 공부 잘해서 잘 살려고 학교 온 거 아니냐. 그럼 그렇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죽으려고 그러냐. 아니, 그냥 얘기해요, 웃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죽으려고 그러냐. 지저분하지 않냐. 이 다음에 저 장가도 못 간다. 지저분해서 이게 담배 이거 나오고 그러면 말이야. 부인들이 싫어하고 애들 싫어하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빨리 집어치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지저분한 거,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단정하고 단일하고 단순한 그런 삶,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귀어야 예수님만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자녀 교육도 우리가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의논하려고 오후에 모임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킹잼 성경도 오류가 있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만 교회라 그러고, 이혼해서 가서 살라 그러고, 이러한 악한 자들의 그런 말이 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속지 말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무슨 얘기예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내뱉는 그런 말과 행동은 마귀의 것이에요. 이걸 조심해서 빨리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은 뭐예요? 깊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이런 악한 자들과의 모임이 무엇인가 먼저 분별이 되고 여기서 내가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떠한 악한 사귐을 혹시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악한 일들을 내가 도모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한 주간 동안 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습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깊이 작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